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했을 줄 믿고, 오늘도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역대하 이제 이야기를 계속 여행을 좀 떠나고 있고요. 이제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역대하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는 상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내용을 잠깐 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그런 분열된 왕국의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르호보암에 대한 백성들이 이제 노동을 좀 줄여달라고 청원하였고, 그러나 이제 결국 르호보암이 어리석게도 연륜이 많은 대신들보다는 자기 젊은 또래의 대신들의 어떤 강력한 이런 정책들을 선택함으로 결국 북쪽에 있는 열지파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 결국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고요. 또 르호보암이 무력으로 한 18만의 군사를 일으켜서 무력으로 그것들을 진압하고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이렇게 나라가 여전히 갈라지게 되었고, 또한 르호보암이 그래서 이제 그 갈라진 경계선을 두고 베냐민 땅과 유다 땅에 여러 성읍들을 지어서 굉장히 남유다를 견고하게 방어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에서 온전한 신앙을 찾아 남한 레위인들, 제사장들, 신앙인들로 인해서 이 남유다가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되고, 이 르호보암의 수많은 아내들과 아들과 딸들의 모습이 또한 복을 받는 모습들까지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이 역대하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분열된 왕국의 두 번째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분량은 12장에서 13장까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을 좀 지어보자면 르호보암의 징계와 죽음, 그리고 아비야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남한국과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던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중에 이 남한국의 첫 번째,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인 아비야가 이제 왕이 되는, 이어서 왕이 되는 모습들을 함께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큰 맥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르호보암 왕에게 내려진 어떤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시련들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벌 받았구나, 이렇게 해서 망했구나,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나 한번 살펴보면서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 르호보암 왕의 아들 이 아비야 왕, 남유다의 2대 왕인데, 아비야 왕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거든요.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말씀 가운데 찾으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장별로 한번 주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12장입니다. 12장은요,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입하고 또 르호보암이 그로 인해서 회개하게 되고, 또 그리고 결국 그가 시간이 지나 17년의 통치를 마치고 죽게 되는 모습이 12장에 나옵니다. 어제 이제 3년의 축복을 받고 이제 끝났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이 오늘 12장을 시작하면서 온 나라가 강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버립니다. 참 안타까운데,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왕이 그러니까 온 백성이 왕을 본받아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결국 그 르호보암 통치 5년 차에 애굽의 왕 시삭이 침략을 합니다. 자기 부왕인 솔로몬 때는 오히려 그 애굽의 공주까지도 와서 결혼할 정도로 애굽과의 관계에서 솔로몬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단 한 세대 만에 일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시삭의 애굽 왕 시삭의 군대가요, 병거가 1200승, 마병만 6만, 군대는 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남유다에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취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죠. 이 일들로 인해서 온 나라의 방백들, 지도자들과 르호보암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스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를 버렸으므로 하나님인 나도 너희 이스라엘을 버리겠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과 방백들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겸비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들으시고 시사기의 손에서 애굽왕 시사기의 손에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는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또 벌을 받아요. 이제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쳤고 보물과 금방패, 즉 솔로몬 시대에 가득 모아놨던 그 수많은 재산들을 다 뺏어가게 됩니다. 결국 그 금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르호보암이 방패를 뭘로 만드냐면 노수로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르호보암이 41세에 왕이 되어 17년을 통치하고, 또 그에 대해 뭐라고 평가하냐면 르호보암의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하게 치리하다가 평안해지니까 악을 행하더라 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르호보암이 58세 즉 17년을 통치하고 죽고 그의 아들인 아비야가 일어 왕을 이루는 것이 12장의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 13장은요 이제 남유다의 2대 왕이었던 아비야 왕과 이 남북 왕국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북쪽의 왕, 북왕국의 왕 여로보암이 18년을 다스릴 때 남유다에서는 아비야가 드디어 2대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죽고, 이 아비야가 예루살렘에서 30년을 치리하는 거예요. 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비야가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과 결국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남유다는요 이때 아비야에게 군대가 40만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에게 군대가 80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 전쟁에 나가면서 아비야가 자신의 남유다 군대에게 연설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금송아지 우상과 수많은 우상들을 저 북이스라엘을 섬긴다. 제사장들도 마음대로 옹립한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우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그리고 나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계속 번제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유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국가이지만 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북이스라엘 너희들 자꾸 우리 침략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와 싸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걸어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작전을 짜거든요. 어떻게 작전을 짜냐면 복병 작전을 짜는 거예요. 매복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앞과 뒤에서 매복해 있다가 동시에 앞뒤로 싸서 공격하는 작전을 펼칩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또 강력한 작전인데요. 이렇게 이제 서로 전쟁을 하는데 정말로 이제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과 싸울 때 정말 복병 작전으로 인해 한가운데 우겨쌈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유다 아비야 왕과 군대들이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남유다 군들에게 힘을 주셔서 결국 이 남유다가 대승을 하게 하시고 결국 이 전쟁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50만의 군대가 전멸당하게 되는, 80만 중에 50만이 죽었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피해죠. 그리고 나서 역대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남유다가 승리한 것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남유다가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을 쫓아서 베델과 여사나와 에브론 지역을 땅까지 뺏는 그런 또 승리를 거두기도 하죠. 영토까지도 빼앗기도 하죠. 결국 이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죽고요. 또 아비야가 굉장히 복을 받아서 아내만 14명, 아들은 22명, 딸은 16명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야가 죽게 되고요.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남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야 왕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3장이 오늘 12장과 13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들의 핵심 구절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장의 요절은요 12장 12절 한 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그래요. 즉 이
이 여로보암이 평안해지고 나라가 강력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애굽의 왕 시삭을 들어 남유다를 치게 하셨죠. 그러자 다시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돌이켜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노를 물리셔서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을 이 12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물론 뭐 재물은 다 뺏기고 이러지만 그래도 멸망하지 않은 것도 의미죠. 자, 오늘의 마지막 13장의 요절은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읽을게요.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수적으로는 2배나 적은 이 아비야 남유다의 군대였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대승을 거두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복병 작전으로 인해 앞뒤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이들을 직접 치셔서 대승을 거두게 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 13장의 요절을 삼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얄팍한 신앙인의 군상을 우리는 르호보암을 통해 좀 잘 볼 수 있어요. 르호보암은 3년의 축복을 축복으로 3년의 평안을 평안으로 그대로 유지하지 결국 못했습니다. 이내 곧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요. 그런 범죄의 대가는 참혹하였습니다. 애굽왕 시삭의 침략을 받았고요. 또 이 자기 아버지가 모아놨던 모든 재물들을 다 뺏깁니다. 그러자 그의 방백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만 결국 솔로몬 시대의 영광의 상징이었던 금방패와 재물들을 다 뺏겨버리는 수모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 얄팍한 신앙이라도 신앙이 아예 없었던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보다 낫지 않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이 일희일비하여서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오직 한 길, 하나님만 바라고 순종하고 섬기는 길로 들어설 때 그때 비로소 축복이 축복될 수 있고 은혜가 은혜될 수 있다. 우리가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삶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 주안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낮아짐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도 르호보암을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3년의 축복을 통해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던 르호보암도 이 애굽왕 시삭의 침략에 따라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겸비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남유다가 이 유다의 손에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더라 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리더십을 생각해보면 다윗처럼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솔로몬 왕처럼 출중한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의 나라 남유다를 안정시켜 주시고 국력을 신장시켜 주셔서 나라가 평안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죠. 르호보암은 이 지점을 좀 이해했어야 됩니다. 알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여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세우심과 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3번째 주안점, 르호보암에 이어 남유다의 2번째 왕이 된 아비야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번제 드렸고 그는 아침과 저녁을 통해 번제를 드렸고 그는 연설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 국민에게 전하여 군의 사기를 올립니다. 또한 실제 전쟁에서도 북이스라엘이 복병 작전을 통해서 이 남유다 군대를 우겨쌀 때도 이 남유다 군대는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 아비야의 남유다 군대가 50만이라는 북이스라엘을 쳐서 죽일 정도로 대승하게 하십니다. 동족 간의 전쟁이라 좀 마음은 아픕니다만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군대가 승리하는 군대다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남유다는 40만의 군대였고 북이스라엘은 80만의 군대였으니 2배의 전력 차이가 났으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은 수를 보지 않으시고 자신을 의지하는 남유다의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 중에도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수와 규모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승리한 인생이 될 겁니다. 이제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나라가 나뉘어진 두 번째 상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르호보암 왕이 자신의 남유다가 평안해졌을 때 다시금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져요 범죄하여 벌을 받았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가 교만하고 자랑으로 여겼던 그런 모든 솔로몬의 영광과 재물들도 모두 빼앗아 갔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스스로 낮춰 하나님께 낮아진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여쭙고 묻고 하나님은 의지하는 아비야 왕에게는 또한 큰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또한 르호보암의 실수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회개하며 기회를 여쭸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지 않는 길들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또한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낮은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 주셔서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과 건강과 사업과 모든 것을 지켜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본 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iddo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